자,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5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 아들은 고기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미가요, 그 아들은 르아야요, 그 아들은 바알이요. 그 아들은 브에라니 저는 르우벤 자손의 두목으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저의 형제가 종족과 보계대로 족장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저가 아로엘에 거하여 느보와 바알브온까지 미쳤고 또 동으로 가서 거하여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 죽이고 길르앗 동편 온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하여 살르가까지 미쳤으니 족장은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거한 사밧이요. 그 족속 형제에는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야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야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족장이 되었고 저희가 바산 길르앗과 그 향촌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하여 그 사방 변경에 미쳤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이니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라.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스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미쳤으며 그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라. 다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로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족보 속에 담긴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5장의 말씀은 요단강 동편에 정착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그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족보는 일반적으로 이름들이 나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족보 이름들 사이에 어떤 사건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족보를 읽는 이유, 족보를 읽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죠. 무작정 사람 이름들 나열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자,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붙잡고 그 땅을 고수하려는, 그 땅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결단이 있을 때, 헌신이 있을 때 그 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데요. 자, 9절과 10절 말씀, 역대상 9절과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동으로 가서 거하여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근영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 죽이고 길르앗 동편 온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르우벤 지파가 땅에서 짐승이 번성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르우벤 지파에 어떤 선택이 있었을까요? 그 땅 그대로 요단 동편 쪽에 지금 살고 있는 땅, 그 바깥에 살고 있는 그 대적들, 주변국들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들은 뒷걸음질을 쳐야 되죠. 요단강 서편에 유다 지파들뿐만 아니라 이제 9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으니까 미안한데 우리가 짐승을 둘 장소가 없으니 혹시 우리가 가서 좀 구할 땅이 있는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했어야 됐을 거예요. 자, 그런 옵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 시혼의 모든 나라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나라 이 전체를 주신다고 이미 모세가 민수기 32장 33절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2장 33절에 보시면 모세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땅은 남쪽 요단강 동편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죠. 그 땅이. 그런데 남쪽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북쪽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의 가축이 너무 번성해서 그 땅에 다 둘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르우벤 자손이 누구랑 전쟁을 하느냐면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그 땅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우리에게 준 땅인데 하갈 사람은 창세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그 땅에 지금 버젓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질 친 게 아니고 우리가 저들을 치자 해서 저들을 쳤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죠. 자, 그들 앞에 그들뿐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도전이 다가왔을 때 옵션들이 있죠. 인간적인 선택,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선택, 싸움 없이 갈등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거를 보통 취하려고 하죠. 그게 인간적인 선택. 그런데 만일에 싸움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경쟁과 또 영적인 전쟁과 이런 어려움, 갈등이 긴장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역대상 이제 제가 역대상이 맨 처음에 기록돼서 누구한테 보여졌느냐, 누구한테 읽혀졌느냐, 그 사람들을 1차 수신자라고 하는데 1차 수신자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에서 제국에서 돌아와서 원래 고토에 정착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 그 돌아왔던 시기로부터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약 70여 년이 흐른 다음 7, 80여 년 지난 다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전에 자기가 살던 고토로 돌아왔지만 내 땅이 내 땅 같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벌써 세력을 잡은 세력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땅에 돌아왔는데 우리 땅 같지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사람들에게
르우벤 자손을 한번 생각해 봐라. 오래전 모세의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셨던 르우벤 지파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을 고수하려고 결단하고 전쟁을 불사했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 기록을 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직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잡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기가 다가올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할 수 있고 내가 그 틈바구니 가운데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비즈니스인데 어려움이 다가와요. 자, 그럴 때 인간적인 옵션은 발을 빼는 거예요. 내가 물러나지 뭐.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차 수신자들에게도 그러한 메시지,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땅, 주님께서 주신 직분, 주님께서 주신 직장, 주님께서 주신 사명,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전쟁도 갈등도 정면 돌파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다음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다음에는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예전에 승리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지금 적에 비해서 우리 숫자가 인원이 물자가 부족하다고 움츠러들지도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것이 두 번째 주는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교훈인데, 자, 19절 말씀과 역대상 5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아까 처음 전쟁은 르우벤 지파만 싸웠어요. 하갈 사람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르우벤 지파만 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대적은 그때 규모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연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연합을 해서 연합군 숫자를 보니까 44,760명. 자, 이 숫자가 지금 많다는 건지 적다는 건지 무슨 뜻으로 44,760명을 적어놨을까요? 이 숫자는 엄청 적은 숫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자,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2차로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죠. 그랬을 때 르우벤 지파의 숫자가 얼마였는가? 르우벤 지파가 그때 43,730명. 르우벤 지파 한 지파만 해서도 20세 이상으로 칼을 뺄 만한 장정이 그때 개념으로 벌써 43,000, 약 44,000명. 그 다음에 갓 지파는 45,000명.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전체 지파가 약 53,000명.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만 요단 동편에 남았으니까 26,000만 명만 보더라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20세 이상으로 칼을 뺄 만한 장정들,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은 거의 11만 명이었던 거예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더 인구가 불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아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전쟁을 하려고 모아본 숫자가 44,760명밖에 안 되었다. 그런데 적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길래, 적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나중에 보시면 사로잡은 사람만 사람 10만 명이었. 죽인 사람 말고 도망간 사람 빼고 사로잡은 포로만 1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군대를 맞았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쫄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르짖습니다. 네, 의지하는 마음조차 없으면요 기도도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 숫자는 적지만 여호와를 의뢰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그래서 막대한 전리품을 얻었다. 짐승들을 약대, 낙타 5만, 양 25만, 그리고 나귀를 또 전리품으로 획득하는 그 역사, 그리고 포로를 10만 명을 잡아 종을 삼을 수 있었다. 이거는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1차 수신자들은 어떤 의미로 이걸 받아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자, 1차 수신자들 아직도 돌아와서 7, 80년이 지나왔지만 세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 숫자는 너무 미미해, 너무 부족해, 너무 연약해, 이러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하갈 자손 그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 큰 그 군대가 쳐들어왔던 그 싸움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부르짖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주지 않았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내게 맡겨준 직분, 내가 은혜의 만남에 강의를 부탁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의 불꽃에 로요를 맡았어요.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어요. 목자를 맡았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또 직장에서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또 내 비즈니스가 생겼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내게 사역이 주어졌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나를 보면 안 될 것 같아. 내 체력, 지력, 영역, 내가 이미 갖춘 게 뭐가 있어? 나를 보니까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연약함 그거 보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할 때 기도할 힘이 나죠. 기도할 용기가 나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봐라 이 말이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역사하셨더라. 그리고 상상치 못한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다라 하는 것이 오늘 기록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은 이러한 기록들을 이러한 그 간증들을 기록을 해두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이름만 나열되어 있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름들을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제가 미국에서 24년을 살았는데 그냥 미국에서 24년 살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삶이 우리 한국의 형제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간증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것을 저는 기록했어요. 내가 당한 위기가 무엇이었는지,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그걸 적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셨는지를 기록해 두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거를 보죠. 내가 큰 도전을 만났다, 위기를 만났다, 그러면 그때 기록을 열어봅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그때 내가 무릎 꿇었을 때 나를 보니까 소망이 없더라고. 이건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날 내가 받았던 말씀들을 읽을 때, 그때 또 다른 문제, 그보다 더 큰 도전이었지만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신다, 오늘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뭐 1세 신앙일 수도 있고 2세, 3대, 4대, 5대째 뭐 신앙일 수도 있는데,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기록, 족보 가운데 내 삶에 굵직굵직한 주님의 개입, 주님의 도우심,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보기도 하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라고, 우리의 미래 도전만 생각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그 역사를 보고 미래의 어떤 도전 앞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응전하라, 이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 한 그 땅의 신들을 섬길 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께 주신 응답, 주님께서 주신 승리, 그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 경외하는 데 쓰여야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역대상 25절, 26절 말씀을 찾으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곧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으면 마땅히 주님만 참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의뢰하고 주님을 더 경외하는 삶이 되면, 그러면 또 다른 차원 높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졌을 텐데, 아쉽게도 그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겼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천둥과 번개로, 우박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의 왕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땅을 침노하게 하고 그 땅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말씀이죠. 이 땅의 모든 주권자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진핑의 마음도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쪽으로 역사하라, 이쪽에 보의 물에 그 수문이 있죠. 그 수문에 어떤 쪽을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쪽 논에 물이 부족하되, 자, 이쪽 수문을 열어. 그러면 이쪽으로 물이 많이 내려가고, 본을 막아놓고 어디로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힘 있는 제국의 왕들,
시진핑의 마음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주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주님이 자 이렇게 관세 전쟁, 중국과 관세 전쟁으로 문을 이쪽으로 열어버리면 이렇게 쏠리는 거고, 저쪽으로 하면 이렇게 큰 흐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이방 신들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1, 2년이 아니고 계속 지속하고 있다. 경고를 왜 안 했겠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을 안 들을 때 이방 제국의 왕들을 불러다가 징계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이 메시지가 1차 수신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1차 수신자들에게는 큰 성취감을 체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그 역사예요. 이거는 상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고 성을 성전 그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주변 세력들조차도 52일 만에 저런 역사가 일어난 날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 마음을 붙드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했더니 52일 만에 성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성벽이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환호하고 우리도 할 수 있네, 얼마나 자신감에 찼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성취의 업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쫓겨갔다. 처음으로 내가 그것을 체험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한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였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캄다운 해라고, 진정해라, 진정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삶 가운데 많은 승리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얼마나 큰 승리가 있었습니까? 한두 번의 승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승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마음에 하나님의 정로에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간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셨을 때 체험을 하고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을 때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더 경외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족보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그 교훈들, 영적인 교훈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꼭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족보 장르가 족보예요. 족보는 이름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족보 가운데 내가 이 이야기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너희가 이 족보 이름들을 읽을 때 이것만큼은 명심하라, 이렇게 주신 교훈이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주님의 그 교훈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 개인에게도 도전이 있고 위험이 있죠. 또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가 속한 직장에도, 내 비즈니스에도 각종 위협들이,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오늘 전체에 한 가지 교훈만 찾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리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성취도 업적도 바라보지 말고 잊어버리고 나의 연약함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것을 지속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그러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도 또 일생의 삶 가운데 그 영적 교훈을 붙잡고 또 영적 교훈을 만들고 기록하고 후대에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주님 이 족보 가운데 귀한 교훈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게 하시고 주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두 번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 일평생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